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가나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피하게 알아보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 가시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까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는 오늘 살펴볼 것인데요. 이 유명한 7장 그것도 적지 않은 긴 분량의 설교를 어떻게 스데반이 시작했고 그리고 인류 최초로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직분을 받은 교회의 집사가 순교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이 어떻게 이 설교를 통해서 결론 지어졌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장 13절에 보면요,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스데반이 끌려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 끌려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율법, 모세 율법을 믿고 그 모세 율법을 정말 자기들의 방식대로 따르고 지키고 율법을 숭상하던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에 다니는
이 집사라는 이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어떤 같은 결을 쫓아서 율법을 파괴하고 전혀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 지금 율법 교사들이 분개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분개한 이유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거룩한 곳이라는 표현을 한 걸로 봐서 이들이 그토록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정점이 어디였는가 하면 그들이 세운 성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그 논란 가운데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46년 동안 아직 완공도 되지 않은 이 성전을 갖다가 당신이 무슨 재간으로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느냐라는 그런 아주 그 예수님과 첨예한 대립을 했던 어떤 갈등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전 문제였습니다. 역시 스데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많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그 와중에 그분 여기서 걸린 겁니다. 여기서 유대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과 대치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열방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가야 되는지를 지금 스데반이 대중 앞에서 공적으로 설교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보시면 그러면 이 거룩한 곳과 하나님의 이 율법,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또 스데반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지 이 장황한 설교를 통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두 가지 우리는 중요한 이 스데반의 이 많은 구약의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된 이 이야기가 어떤 맥락, 어떠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가장 큰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첫 절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능력으로 선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총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든 생각과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사람들의 모든 삶의 방식이 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양산하고 죄로부터 시작해서 죄로 가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규범을 정확하게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된 사람은, 타락한 사람은 오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죄된 방식대로 잘못 사용하니까 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또 우리 공동체 전체에게 원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도 역시 연약한 죄인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분명히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의 방법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것을 잘못 도용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오늘 스데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약속의 때가 가까움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겠다는 결단의 표시가 무엇일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입니다. 내 방법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지금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전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이거 지금 안 해주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지금 과연 해주면 너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과연 단순히 그냥 너의 인생뿐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이것이 과연 지금 해주는 게 맞을까? 그리고 이것이 너에게 유익이 될까? 라고 우리 하나님은 되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무엇인가? 글쎄요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혼을 알 수도 또 우리의 미래를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우리는 가늠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얄팍한 지식이, 근시안적인 우리의 시각이 우리에게 하여금 조바심을 일으킬 수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광대하고 더 넓고 더 먼 곳을 보시는, 그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 뜻대로 순종하는 가장 첫걸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를 주목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의 모든 그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모세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백성을 해방시킬 중요한 인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오늘 스데반이 모세를 언급했을까요? 이 지금 율법을 폐기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엇을 숭상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숭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율법을 제정하고 그 율법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한, 선포한 모세의 율법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세가 어떻게 율법을 받았고, 이 율법은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지금 스데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나이가 40이 되매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자란 이 모세가 40살이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억압받고 압제받고 고통받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그 모세 율법을 준 모세지만, 선지자 모세지만, 그러나 그 모세가 그런 선지자로 쓸 수 있을 때까지 기한을 두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시고 때가 참에 그 마음을 주신 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결국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30절,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 앞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모세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40년이 참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모세는요, 자기 양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80년의 그 장구한 세월 동안 그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어떻게 보면 그 양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다져지고 겸손해지고 모든 것이 다 준비되는 기간에 그 40년이란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처음 계획하신 그대로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40년이 참회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 표현이 무엇인가? 이 스데반의 설교의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얘기한 그 거룩한 곳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하나님이 그곳에만 계신다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성전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8절 보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네, 중요한 표현. 자, 모세에 대한 표현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광야 교회는 아주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정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곳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한순간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만 살 수 있는 것이고,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야만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바로 성막, 광야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성막을 바로 다 뜯어서 풀어 챙겨가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메고 제일 선두에 성막이 앞장서고 그 뒤에 모든 12 이스라엘 지파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멈추는 그곳에 다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주변에 12 지파가 그대로 다시 머물게 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38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그 성전에 갇혀있는 죽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광대하신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표현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49절, 50절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50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측량할 수도 없는 드넓은 우주를 말씀 한 번으로 지으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만든 건축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을 스데반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잡을 수도, 우리 안에 가둘 수도, 우리가 가늠하거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깊이 알고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한다고 했을 때는 그분의 때, 그분의 방법, 그분의 일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삶이 진정한 순종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온전히 내 모든 전심을 다해서 진심으로 섬기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어진 이 화요일 한 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언제가 어느 때 이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분명한 하나의 사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하실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나 계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의 한복판의 현장일지라도 그 가운데서 능력의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광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물된 동산같이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받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만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믿음을 받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 이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스데반은 죽기까지 자기의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삶의 현장, 아니 주어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주님 앞에 송두리째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약속에 신실하게 모든 것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여지는 믿음, 바라는 실상과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승희자 권사님, 이덕기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매 순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살아가는 귀한 권사님, 장로님 되게 하시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귀한 기도의 용사들의 하나님 삶 가운데 풍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